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는 말. 그렇죠? 흔히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는 사람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속담을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치 39장,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좀 그러한 속담과 유사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원치 않지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가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지만 그의 특유의 성실함 속에 마침내 그의 삶의 환경에서 그나마 평안을 찾고 안정을 누리고 그나마 그 속에서 형통함을 겪고 있을 그때에 세상의 유혹이 그런 요셉을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요셉은 진실함을 무기로 이 유혹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도리어 모함을 얻게 되고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렇게 진단 내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9절 중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인생 같은 요셉의 모습일지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절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요셉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러한 고초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면 형통의 자리든 감옥의 자리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8장 유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요셉의 삶의 모습을 찬찬히 정리해보고 이제 그 속에서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유다는 틀림없이 이 38장에 위치한 유다는 요셉과 비교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에 위치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형제간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현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나름대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번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번영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뿌리 내리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일구고 재산도 많이 불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유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끝끝내 그 비참함 속에 찢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노예 생활이 형통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여러분 형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쇠사슬에 끌려서 저기 멀리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러한 환경들만 떠올려 본다면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틀림없이 언급되어 있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슬슬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갔던 유다. 그런데도 유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부족함 가득해 보이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이냐?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추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통해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법적인 구조 속에 보면요, 수미쌍관법,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로요, 처음 시작할 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표현되고 마지막 그 문맥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표현들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를 분명히 나타내는 기록법이 있습니다. 2절과 23절에 수미쌍관법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처지나 형편으로 하나님의 복을 평가할 수가 없음을 기억합시다. 잘 풀리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우리 삶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일순간은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일들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되고 꼬이고 계획들이 막히고 내 재정은 늘 부족하고 자녀들은 내 속과는 다르게 다른 길들로 자꾸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가득하다면요, 여러분, 그 삶의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놓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들을 찾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형통은요, 우리의 처지나 형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번영할 때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든지 우리의 행복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라면 고통의 순간에도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함께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먼저 사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좀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를 구덩이에 떨어뜨렸겠거니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끌어올려 주니까 아이고 이제 형들이 나를 용서했겠거니 싶어 올라가 보니 어떤 결과가 펼쳐지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이제 노예로서 묶어가고 자기는 노예로서 팔려가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에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아멘. 유다는 자신이 원해서 세상의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 가나안으로 갔어요. 38장에 유다는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하여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나안에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절망과 불행의 삶, 우리가 함께 이 노예 생활을 겪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요셉의 좌절과 탄식, 괴로움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가 봐도 안 좋은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요셉을 산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왕의 근위대장, 시위대장, 진위대장이 이 보디발이 그의 삶에 요셉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요, 9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상세하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구절의 의미들을, 행간의 의미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던, 처음 보았던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보디발은 노예 상인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을 노예로서 사게 됩니다. 요셉을 먼저 왜 샀을까요?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이 눈에 띄었겠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좋은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시면은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보디발의 눈에 띈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 요셉의 용모일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창세기에 기록된 의미들을 떠올려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인 사라, 할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어머니 라헬까지 모두 다 성경에 보면은 미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를 좀 떠올려 본다면 요셉의 용모가 수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단순히 용모만 빼어났던 그런 의미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그 종들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셉은 용모도 수려하지만은 신체도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건장한 청년. 이것이 추측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저기 밑으로 애굽까지 노예로서 간다면 낙타 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쇠사슬에 끌려서 그렇게 걸어서 이제 이 긴 여정을 소화해낼 만큼 요셉은 신체도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은요, 사람의 기준입니다. 건장해 보이고 용모가 수려하고,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니까 그 괜찮은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선택하고 보니까, 지내고 보니까 야, 이게 무슨 횡재야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보기 좋으니까 요셉을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 용모의 건장함의 이면에 그 요셉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함, 무엇이 특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면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변 이웃들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선대하며 그의 모습에서 참 귀한 모습, 사람이 누가 봐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의미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요셉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예로서 하루의 일과를 보냅니다. 얼마나 고되고 지칠까요? 그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겠습니까? 탄식과 괴로움과 억울함에 응어리진 그런 너무나 불편한 감정과 마음들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그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에 주어진 삶에서도 그 특유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삶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떠올려 보기를 원해요.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 애굽입니다. 세상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이 다 애굽을 통하여서 그렇게 들어갔을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것이란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요소, 탐욕의 요소, 그런 많은 요소들이 애굽 땅에 즐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촌동네에서 살다가 애굽에 가보니 자기의 신분은 노예일지라도 눈이 휘둥그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애굽의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요셉이었기에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고요. 주인 역시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위치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좌절과 고통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애굽의 문화, 쾌락과 죄악된 그런 문화들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이 붙잡았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어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펼쳐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꿈을 통해 부여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비록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꿈이,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 말씀을 붙잡았던 요셉이었기에 그를 통하여서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굳게 잡은 요셉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답게 그가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요셉의 용모에 빠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14절에 보면은 요셉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셉은 동료와 주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렸을 것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언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급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은 이어지는 그 창세기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다. 41장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백성의 정체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력 속에,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복과 은혜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4절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그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인의 눈에 띄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갖 수단 동원을 가지고서 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말들,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척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로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첨하는 말이나 순간 눈에 잘 보이게 사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로서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을 가릴지는 몰라요. 잠시 잠깐 사람을 착각에 빠뜨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잘 보인답시고 쏟아내는 이런저런 말들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저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면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통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인생의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들이 있다면은 나를 철저히 감추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맞는 말과 행동들로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놓고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성실함과 노력의 모습들이죠. 당장에는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 귀한 것들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간다면 그를 통하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삶의 자리에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와서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을 겁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일들도 어려웠을 것이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변함없이 그 마음의 자세로, 삶의 자세로 감당해 갔다라는 것이, 그렇기에 마침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의 삶에서 형통회복,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오히려 그 요셉이 쓰임받은 정도의 의미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은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 속에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요셉의 내용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처해오는 그 어려운 일들, 실패나 역경을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삐뚤어진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맞아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공으로 내디딜 수 있는 교훈의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계속해서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답답해 죽겠는데 힘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거만큼 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마음이 편협하고 베베꼬인 어떤 그런 심성에서 나온 어떤 그런 말이라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유, 시간 지나면은 그래 조금 내가 질투도 받고 이 채색 옷 입고 있으니까 그래 형들이 나를 좀 미워했으니 내가 좀 받아주자 싶어서 그 구덩이에 조금 있으면 꺼내줄 거니까 여유롭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했겠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철저하게 요셉을 외면했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분노가 좀 사그러들었나 싶어 자신을 꺼내준 그때에 그것은 요셉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의 자리,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을 요셉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는 상황,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다 할지라도 다 망가져버렸다 싶은 그런 순간에서도 요셉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낙심치 않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주인 보디발, 12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애굽의 신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진 의미가 라가 준 사람, 라가 주신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라는 태양신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 가장 권위 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신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니까 보디발은 자신의 이름에서 따오는 의미로 라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값을 못하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이 말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입을 통하여 요셉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보디발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합시다. 세상의 형통함은 인간의 재능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패나 역경들이 처해져 있다면, 반복되는 실패의 연속에서 엄청난 좌절과 자기 비하로서 고통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 통해 점검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이 무조건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실패가 성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이 형통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형통함 중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용모가 준수한 요셉, 그를 흠모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닥쳐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가 요셉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진실함으로써 그 유혹 앞에 맞섰으나 그 진실함으로 오히려 모함을 얻고 너무나도 차디찬 낮은 자리, 감옥의 자리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의 거짓과 불순종, 이런 이유에서 감옥에 끌려갔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정직했던 것뿐인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이런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요셉,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구출받게 된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상황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에 깨어있고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진실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삶을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도 낙심과 괴로움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분명히 이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통과 어려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에 처해오는 어려움들 가운데도 낙심치 말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의 삶에 처하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어려움이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형통의 길로, 세상이 정의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 굳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인공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특유의 그 신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해 갔어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힘썼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지만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이 누렸던 노예 생활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시아버지 유다 앞에 끌려갈 때에,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갈 때에 다말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징표, 끈과 도장과 지팡이, 그거 굳게 붙들었잖아요.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극한의 상황, 혼란과 괴로움의 그 자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았어요. 자기 삶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꿈의 내용,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었지만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 어려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가족들의 미소, 말일에 들어오는 내 수고 속에 얻게 되는 소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들,
많은 것들로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처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 낙심하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나가는 그 마음들,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세상의 상황들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과 계획들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릴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속에 잔잔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